자,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하나 더 설명드릴 게 있는데, 아까 하나님이 당신의 속성을 부여한 의미와 생각과 법으로 이루어져 있으신 사고체계이시고, 요게 실제이자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특성 중에서 하나님의 사고체계의 특성이 완전함과 동일함과 영원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진리의 세 가지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고체계가 아까 법으로 보존되고 확장되는 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 법의 특징이 완전하다, 동일하다, 영원하다예요. 완전하다는 것은요, 반대되는 것이 전혀 없어야 돼요. 그냥 그 한 가지만 있어야 완전한 거예요. 의미들은 의미들끼리 내포가 되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포함되고 연합되어 있다 했잖아요. 이 완전하다라는 의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순수, 순결, 거룩, 이런 게 들어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다른 게 전혀 없이 딱 하나님의 속성이 부여되어 있는 의미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그 기본 구조, 기본이 의미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부여된 의미라면 다른 속성이 들어있는 다른 의미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으로만 순수해요. 하나님의 속성으로만 순결해요. 하나님의 속성으로만 순수하고 순결한 걸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이라고 한다고요. 요 순수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거 다 합쳐서 완전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 전체 이 사고체계에는 다른 의미와 생각과 법, 다른 의미와 생각과 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게 순수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생각의 완전함이에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요 세 가지 다 다루고 얘기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법은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일하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사고체계 전체가 의미와 이 생각의 내용이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랑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사랑은 내용이지 형식이 아님을 인식하라. 이런 표현인데 내용이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 단어를 우리가 공통적으로 사용해서 이해하자고 하는 거예요. 의미와 생각과 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의 확장이니까 똑같겠죠? 똑같겠죠? 왜?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는 순수함이에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는 순결함이에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실제 자체가 완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확장은 하나님과 어떻겠어요? 똑같겠죠? 그걸 동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선 하나님밖에 안 나온다.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에선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밖에 안 나온다. 다른 게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확장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공유하고 있겠죠. 공유하고 있는 실제 존재이겠죠. 그리고 이것을 사용해서 소통하는 실제겠죠. 그러면 누구겠어요? 사랑이겠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기능은 사랑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생각과 의미와 법을 주고 받아서 상대방의 그 의도와 의미, 상대방이 나에게 전하려고 하는 의지를 표현받고 나도 나를 주어서 표현하겠죠. 이렇게 하는 속성에서 하나님의 속성 외에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거나 부딪힐 게 없고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해요. 자,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으로 동일해요. 어떤 아들도 제외나 예외가 없어서 동일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법이 영원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완전한 상태가 동일하게 확장만 되지 변화는 없어요. 바뀌지는 않거나 반대쌍 같은 건 없어요. 그렇게 계속 보세요. 계속돼요. 제한도 없이. 제한이라는 건 반대쌍이 있어서 딱 제한이 돼야 되는 거죠. 한계라는 거는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방해받아야 되죠. 그런데 다른 게 전혀 없잖아요. 아까 순수, 순결,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과 한계가 없겠죠. 이렇게 공유되고 소통됐는데.
그래서 무한히 계속된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 계속된다. 이걸 영원이라고 해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영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함과 동일함과 영원함의 법이에요. 그럼 이 법에 의해서 이 의미와 생각은 변할 수가 있다? 없다. 확장될 수는 있다. 보호되고 확장되는 것이 법이니까요. 왜냐면 이 법 안에 계속이라는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장은 계속 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다른 의미와 생각과 법이라는 거는 어디에도, 그 어디에도 존재할 수도 실제할 수도 없다. 존재, 있지도 않고 실제 사용될 수가 없다. 소통될 수 없다. 공유될 수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랑의 생각이다. 이걸 다 합쳐서 하나님을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으로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으로 이루어진 사고체계이며 이것이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하다. 그러면 자, 하나님만 계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만 계시다. 무엇만 있다?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만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하게 존재하고 실제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에게는 죄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에게는 다른 의미와 다른 생각과 다른 법이란 없다. 왜? 하나님이 다른 의미와 다른 생각과 다른 법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아들은 다른 의미와 다른 생각과 다른 법이 있을 수 있나요? 없다. 실제로도 없어요. 존재하지를 않으니까요. 그러면 다른 의미와 다른 생각과 다른 법은 뭐냐? 망상이에요. 착각이에요. 그게 있다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쓰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의미와 생각과 법이에요. 이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면 원래 없는데 우리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 실제와 존재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실제하지도 존재하지도 않죠. 우리의 의미와 생각과 법은 그냥 망상이고 고집쟁이가 고집 부리는 거예요. 어린애기가 고집 부리는 거야. 있다라고 치자고 자꾸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일시적으로 고집을 부릴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고집을 영원히 부릴 수는 없어요. 나만 영원히 하나님하고 소통을 안 하고 단절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불행하고 두렵고 외롭고 비참하니까. 그래서 이 일시적으로 착각하고 망상을 가지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다시 받아들여서 교정하고 용서하여 치유되어야 할 망상이다. 사고장애다. 광기다. 고집 너무 많이 부리니까 광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무효화. 원래 있어서 무효화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데 있다고 나만 고집 부리니까 나한테서만 무효화, 해제돼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은 죄가 없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겠죠. 실제로 하나님은 의미와 생각과 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이고 다른 의미와 생각과 법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그 안에는 의도적인 목적이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애초에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으로 하나님과 같다라고만 말해야 되는데 죄가 없다라고 왜 굳이 표현했을까요? 죄가 있다고 고집하니까.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받아들이는 속죄로 교정되어서 포기해서 내려놓아지는 용서로서 무효화가 되어서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치유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다라는 말에는 속죄와 교정과 용서와 치유의 의미와 의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거 천국에서 이 말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누구한테만 써요? 죄가 실제라고 주장하고 고집하는 우리한테만 쓰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아들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다 아는데 자기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임을 알고 이걸 소통하고 쓰는데 그게 왜 필요해요? 그런 말이. 천국에서는 교정, 용서, 치유라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이건 누구에게만 필요하다? 다른 의미, 다른 생각, 다른 법을 실제이고 존재라고 착각하면서 그것의 상징물인 몸이 그 몸이 나라고 고집하고 있는 이 고집쟁이, 정신병자, 광기쟁이에게만 필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에게는 죄가 없다. 뭘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인 영이다. 영이다. 사랑이다. 이것을 알려주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면 하나님만 계시다. 하나님 아들은 죄가 없다. 이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이죠. 하나님만 계셔.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만 있어. 그럼 하나님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만 있지 다른 의미와 생각과 법이라는 죄는 없는 거야. 여기 안에는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의도. 그건 없는 거니까 교정하고 용서하고 치유되자라는 의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아들에게 죄가 없다라는 말에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 의도가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의도가 잘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이걸 우리가 기준으로 놓고 그러면 우리의 의미와 생각과 법은 다 교정하고 용서하고 치유되어야겠네 라고 해야 할 역할이 생긴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여기서의 우리의 역할은 속죄예요. 속죄. 속죄. 오늘도 중요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교정하고 용서하고 치유되자라고 했는데 속죄가 없으면 교정이 되지 않고 용서가 되지 않고 치유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속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원래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인데 우리가 그것을 요거는 꼭 외워두세요. 거부하고 이걸 말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랬다는 의지가 여기 강력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를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바로 자유의지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건 태어날 때부터 존재할 때부터 이랬죠.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소통하는 거, 이것을 주어서 형제들에게 하나님께 표현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과 하나님이 나에게 표현해 준 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해하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소통을 하는 것이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능을 내 자발적인 자유로운 의지로 내가 이게 좋아서 하는 것. 이 자유가 우리 안에는 내재돼 있어요. 아예 창조될 때 그게 들어있어요. 그게 자유예요. 자유의 의미는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만을 주고 받으면서 소통한다. 사랑한다. 이게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의 뜻을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할 때만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다른 의미와 생각과 법을 지어낸다 내 자유를 지금 쓸데없는 데 이상한 데 쓰고 있는 거죠. 없는 존재하지 않는 망상을 고집 부리는 데 쓰고 있죠. 그러면 정작 자유의지는 사용되지 못하죠. 제한되고 한계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아들 우리에게 분리는 없다. 분리는 일어난 적 없다. 자, 요 의미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분리가 뭐냐? 하나님은 공유와 소통의 사랑이세요. 우리도 공유와 소통의 사랑이에요. 뭘 공유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공유해서 이것을 주고받으면서 소통할 수 있어서 우리를 사랑이라고 해요. 그런데 분리는 무엇이냐? 다른 의미와 생각과 법으로 소통이 안 되는 거. 공유는 당연히 안 돼. 다른 거 공유하고 있는 거. 지금 다른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공유를 안 하는 거죠. 네? 원래 나는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처음에 창조될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인 당신의 의미와 생각과 법, 자기 자신을 나한테 완전히 다 줬어요. 동일하니까. 완전하니까 다른 건 줄 게 없잖아요. 동일하니까 똑같이 줬겠죠? 그리고 영원히 주시니까 우리는 이걸 안 받을 수 없죠. 받았어요.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의미와 생각과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확장하는데, 확장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였냐면요. 이해하기와 진가를 알아보기와 사랑하기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나화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의 주신과 동시에 일어난 일이야. 이해하기와 증거를 알아보기와 사랑하기가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알아버린 거예요. 이해를 다 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가치를 알았어. 와, 이거 너무나 나의 존재는 멋지구나. 하나님 존재 멋지고 나의 존재 멋지구나. 그리고 이걸 막 주었어요. 우리는 존재하자마자 소통을 할 수 있었어요. 아기는 태어나서 말하는 데까지 시간 걸리잖아요. 우린 그렇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존재할 때부터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기와 진가를 알아보기와 사랑하기, 소통하기까지가 다 된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그건 어떤 시간차로 된 건 아니지만 그 안의 것의 의미를 굳이 딱 이렇게 알아보자고 하면 이해하기와 진가를 알아보기와 사랑하기로 우리가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이렇게 하나로서 한 존재로서 공유하고 소통하자 할 때 우리가 자유로운 의지가 있었으니까 네 하고 대답을 했다고 기적수에 나와 있죠. 그건 변할 수도 바뀔 수도 없어요. 그런 자아는 바뀔 수가 없다고요. 이 상태로 창조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아예 그냥 공유한 채로 장착된 채로 내가 존재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유를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미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다른 의미와 생각과 법을 지어냈을 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생각과 법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공격하고 가리겠다고 했다고요. 뭘로? 다른 의미와 생각과 법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 다른 의미와 생각과 법만 계속 내가 혼자서 나를 여럿으로 분열시켜서 이걸 사용했어요. 수백만 년 동안. 이걸 나한테 계속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해서 나한테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이 나한테는 이해가 안 돼요. 가치를 모르겠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이 안 돼요. 소통하는 게 사랑하는 거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은 지금 없어요. 그리고 다른 의미와 생각과 법이 나의 자아가 되었어요. 자아 개념. 새로 만든 자아 개념. 그런데 나는 이걸 또 자아라고도 안 해요. 왜냐면 하나님과 반대여야 되니까. 반대하기로 했잖아, 반대.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원래 영인데, 난 사고체계인데 영과 비슷한 그 어떤 것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아무런 상관없는 몸을 만들어낸 거예요. 점점 더 뒤로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의미와 생각과 법이 혹시라도 나의 자아라는 게 날까봐 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생각과 법이라는 자아 개념 자체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온리 몸에만 관심 있게 돼 있죠. 그리고 공격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사랑하는 거에 반대예요, 공격하는 거는. 기능은 똑같아요. 주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주고받아서 소통하는 것을 뭘 한다? 사랑한다. 우리의 생각을 주고받아서 소통을 못하는 거지만 우리의 생각을 주고받는다는 걸 뭐라고 한다? 공격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가려져야 되는 거예요. 막아지고 가려지고 제한시켜져야 되는 거. 철저하게 우리한테 생각 안 나줘야 되잖아요. 이게 목적인 것이 거부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공격하고 가리는 것이 유일하게 이 우리가 만든 것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만든 의미와 생각과 법의 목적이에요. 얘네들의 존재성과 실제성은 오로지 이것 하나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집 하나 가지고 지금 우리가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하고 같은 의미, 같은 생각, 같은 법을 공유하여 그것을 주고받으면서 소통하는 사랑이 하나님과 다른 의미, 다른 생각, 다른 법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공격하고 가려서 공유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소통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분리라고 해요. 분리. 다른 말로 하면 소통이 단절됐어요. 소통의 단절. 아까 소통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단절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결핍되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의미와 생각과 법으로 소통하는 것을 나는 결핍시켜요. 안 해요. 우리의 의미와 생각과 법만 소통할 거예요. 공유할 거예요. 이것만 주고받을 거예요.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격을 하지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은 사랑의 결핍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미 생각 법은요, 사랑의 결핍이라고 해요. 사랑의 결핍. 다른 말로 죄라고 해요. 근데 죄는 너무 공격적인 특성이 있어 보이니까 사랑의 결핍이라고 말하지만 죄라고도 해도 그런 의미 빼고 우리 세상에서 쓰는 의미 말고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표현하자면 이거는 죄가 맞아요. 그런데 죄는 없는 거니까 죄라는 건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죄라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한다면 성령이 죄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걸 말하는 거죠. 없는 걸 있다고 주장하는 건 우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죄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의미와 생각과 법은 진리죠. 우리에게는 실제죠. 그러니까 누가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죄는 없다고요? 있다고요? 없어요. 없는 걸 지금 있다고 주장해서 우리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자, 분리는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공격하고 가리기 위한 우리의 의미와 생각과 법이 사용되고 있는 이 상태가 분리예요.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지 않아야 사고체계는 사용하지 않아야 사라져요. 사용하는 동안 사라지지가 않아요. 아까 하나님의 생각에도 법이 있다 했죠. 그 법은 그 생각이 보존되고 확장되는 거라고 했죠. 우리의 의미와 생각과 법은 하나님의 생각이 거부되고 반대되고 공격되고 가려지기 위해서 우리의 의미와 생각과 법이 보존되고 사용되는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 사고체계는 보호되고요. 사용돼요. 강력한 고집쟁이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죠. 우리 생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우리 생각을 사용하는 걸 멈추지 않겠다는, 이건 그래봤자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져 버린 건데 우리만 계속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 의지가, 이 강력한 의지가 지금 우리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생각이고 동일한 사랑의 생각이고 영원한 사랑의 생각이니까 전혀 반대성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고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우리 거는 완전할 수 없어요. 애초에 하나님 때문에 완전하게 존재할 수도 없지만 우리 거는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착각하고 고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거는 하나님 것처럼 순수하거나 순결하거나 거룩하지 못해요. 우리 거는 우리 것만으로도 그 안에 서로 다른 다양한 분열되어 있는 의미와 생각과 법을 가지고 있어요. 일치성이 없다는 거, 일치가 안 된다는 거, 통합이 없다. 통합, 일치,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의 속성. 여기는 통합과 일치 같은 거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대성이 있고, 그리고 각자가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의미, 다른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각자가 각각의 사고체계예요. 우리 각자가 서로 다 하나하나의 사고체계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서로 공유와 소통 안 돼요. 하나님하고 정반대여야 되니까 제대로 반대로 만들고 있죠. 이런 우리는 우리끼리 소통이 사실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목적을 공유는 하고 있죠.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공격하고 가린다라는 목적 아래에 지금 다양하게 분열된 각각의 사고체계들이 연맹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맹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하나의 기능인 하나의 마음 조각이 천국에 있는 아들의 모든 마음이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아들 마음의 한 부분이 이렇게 다른 의미, 다른 생각, 다른 법이라는 자아를 아예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능이 아예 그 자아를 대체할 다른 자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자아는 바뀔 수도 변할 수도 없는 영원함인데. 그러니까 이건 존재할 수 없는 자아예요. 우리의 의미와 생각과 법은. 이것을 보호하고 확장한다라는 법을 자기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면 보호가 안 되고 확장이 안 되겠죠.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공격하고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전체가 속임수예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속임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철저하게 속여요. 아주 일관성 있게 속여요. 아주 지속적으로 속여요. 속이겠다고 누가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했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속이겠다고 하고 내가 나를 속인다는 것을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그래야 철저하게 속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속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의미와 생각과 법은 존재하지도 않고 실제하지도 않는 것에 대한 우리의 고집이 이것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이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이걸 버리겠다고 하면 이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이걸 내가 만든 창시자거든요. 내가 이걸 만든 저자거든요. 내가 만든 언어를 내가 안 사용하면 그 언어는 나한테서 버려지게 내가 삐삐뽀뽀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삐삐뽀뽀빠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이루어지는 언어를 만들어가지고 나만 혼자 사용하는데 아무도 안 써. 나도 이거 잊어버릴걸요? 삐삐뽀뽀빠빠가 뭐라고 제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놔봤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아무도 안 쓰면 그게 뭐를 그 의미라고 내가 썼는지 잊어버릴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많이 표현하냐면 우리의 그 사고 체계를 거꾸로 돌린 카세트 테이프의 그 잡음과 소음 같이 아무 의미도 없고 괴기스러운데 그거를 나는 의미라고 아까 제가 삐삐뿌뿌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거는 사랑이라고 내가 의미 부여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의미를 아무렇게나 부여해놓고 그거를 가지고 내가 혼자 계속 사용해가지고 그게 실제라고 그게 실제 생각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우리의 의미와 생각과 법이니 너무 우습지 않아요? 웃어 넘겨야 되잖아요, 이런 거. 그게 뭐 의미야? 그게 무슨 생각이야? 그게 무슨 법이야? 왜 그걸 보존하고 지켜? 이상한, 진짜 너무 웃기다, 너. 그게 뭔 말이야? 그거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냥 우스운 거죠. 그냥 애기가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 뿌, 이런 거 하잖아요, 애기들이? 네. 그거 안 쓰잖아요, 애기들도 나중에는. 엄마만 쓰잖아요. 모국어가 있으니까. 나의 아버지의 말이 나의 모국어잖아요. 내가 그걸로 창조되었는데, 계속 이거 안 쓸 거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으면, 아유, 그냥 웃긴다, 이러고 말걸요? 이렇게 웃어 넘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근데 우리는 웃어 넘기는 법을 몰랐어요. 속이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수백만 년 동안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가지고, 한 마음만 떨어져 나왔는데 이게 사용이 되려면 최소 둘은 돼야지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로 셋으로 여럿으로 우리를 분열시켜 나 하나를 가지고 여럿으로 분열시켜서 지금 우리가 각자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의 사고체계를 가지고 마치 이상학을 말도 안 되는 카세트 테이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막 이런 소리 있잖아. 막 이런 소리 나잖아요. 뒤집으면 그 소리를 가지고 우리 지금 이렇게 의사소통이라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소통도 안 되고 의미도 전달이 안 돼서 의도가 지금 서로 간에 막 그 소통이 안 되는 이 소통의 단절인 분리의 상태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도, 우리 간에도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분리예요. 분리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없어요. 분리가 되는 망상과 착각과 상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실수라고 하면, 이건 실수니까 교정되고 용서해서 치유할 거야 하면 실수고요. 아니, 난 이걸 계속해서 보존하고 확장할 테야 라고 하면 죄를 계속 고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은 죄가 없어. 그거 고집하지 말자. 원래 너의 너의 의미와 생각과 법으로 그거로 소통하자. 난 그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걱정하지 마. 너 조금만 알려주면 다 기억나. 자전거 타는 거 다 잊어버렸어도 잠깐만 타보면 갑자기 타지던 것처럼 모국어가 원래 그래요. 창조되자마자 이걸 사용했던 우리는 조금만 알려주면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조금만의 용의를 내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잠시 배우자. 너희 사고체계 안에서는 이 의미와 생각과 법을 배워가지고 가르쳐가지고 너희가 이걸 수백만 년 동안 너희한테 익숙하게 만들었다면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너희가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배움이라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이거는 사실 형식이 없고 형태가 없기 때문에 의식 안에서 이해되고 의식 안에서 소통이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말이라는 형식, 언어라는 형식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니네가 사용하는 그 말이라는 이상한 형식, 언어라는 형식,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너희에게 이 의미와 생각과 법을 너희 버전으로
전환해가지고 그렇게 너희가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할 수 있게, 소통할 수 있게, 써볼 수 있게 그렇게 알려줄게 라고 해서 우리에게 와 있는 교사가 바로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 그 자체이자, 그 자체인 존재이자,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이자 그것으로 소통하고 있는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유일한 실제는 성령밖에 없다. 우리도 실제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실제라는 거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고 거부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자신은 우리한테 실제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실제를 하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를 더 잊어버리지 않고 이걸 기억하고 이걸 사용하고 지금 현재 상용하고 쓰고 있는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줬으니 그는 우리의 의미와 생각과 법이자 이것을 지금 현재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우리하고 이걸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친구죠. 써야지 상용화가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써볼 수 있도록 우리 내면에서 이걸 우리와 같이 사용해 줄 협력자이자 위로자이고 도움자인 거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성령에게 배워서 이해를 하는 과정을 속죄라고 해요. 우리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사랑의 결핍, 죄라고 한다. 자, 죄, 우리의 생각이 죄예요. 그러면은 이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근데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고자 하니 이게 없는 거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선 진짜 있는 언어를 사용하게, 모국어를 사용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국어가 직접 온 거예요. 의미와 생각과 법이 온 거예요. 실체가 성령이 온 거예요. 그 성령이 바로 속죄예요. 속죄. 성령은 그냥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이라고요. 영. 영인데 우리가 다른 의미와 생각과 법을 쓰고 있으니까 이 의미, 우리의 다른 의미와 생각과 법을 대신해 줄 진짜 의미와 생각과 법이 온 게 속죄예요. 그래서 속죄는 죄를 대신한다는 뜻이잖아요. 죄 대신 다른 게 죄 없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의미와 법은 순수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죠. 그러니까 죄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믿으니까 죄 없음이 온 거예요. 죄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죠. 근데 천국에선 거룩하고 끝나겠지만 여기서는 죄의 반대로서 죄를 교정하고 치유해주기 위해서 왔으니까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대신 온 거예요. 죄 대신. 속죄가 온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속죄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성령의 역할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여기서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거 누구 기억하는 거예요? 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억하는 거예요. 형제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을 사랑인 나 자신을 기억하도록 가르쳐주는 수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아를 기억하는 거예요. 뭐 대신? 자아 개념 대신. 그 방식을 우리 용어로 속죄라고 하자라고 우리한테 기억해놔 라고 알려준 거예요. 중요한 건 의미와 내용이지 단어는 아니지만 예? 어쨌든 우리는 서로 다른 의미와 내용과 법을 사용하고 있고 형식도 다른 형식의 내용들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라도 통일시켜서 얘기를 해야 우리끼리는 혼돈스럽지 않고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의미로 이해하라고 하나의 형식 그냥 우리 한번 그러면 형식 어떤 게 너네한테 그래도 가장 이해하는데 근접한가 하나 찾아내서 그 형식을 그 의미로 사용해보자 라고 해서 속죄라고 그냥 할 뿐이에요. 우리의 의미와 생각과 법이라고 하든 죄라고 하든 사랑의 결핍이라고 하든 망상이라고 하든 사고장애라고 하든 광기라고 하든 똑같아요. 무라고 하든 없음이라고 하든 무지라고 하든 똑같아요. 어둠이라고 하든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냥 의미와 내용적으로 어떤 것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그것이 무슨 의미와 무슨 내용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되고 연합돼서 그걸 돕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죄라고 하는데 죄는 없음이라고요. 무라고요. 무는 무지라고요. 그리고 모호함이라고요. 그리고 어둠이라고요. 그리고 모르니까 두려움이고
고통이고 비참함이고. 자, 이런 게 뭘 얘기하는지 다 하나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공격하고 가리고 있으면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까지를 다 함축하고 있는 의미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다시 가르쳐주는 그 메시지이자 메신저로서 그 내용이자 그걸 가르쳐주는 교사로서 온 것이 바로 성령인 속죄. 성령인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이자 소통하고 있는 실제가 바로 우리의 교사로, 친구로, 위로자로, 도움자로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가르쳐 주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우리는 배워야 해요. 왜? 이 세상의 법칙이 그래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의미와 생각과 법은 없는 것을 배워서 그것을 계속 주지화해서 계속 주입시켜서 계속 사용해서 있다고 우긴다거든요. 요거를 그냥 요러한 우리의 형식을 이용만 하자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알고 있는 거지만 여기에서 이 우리가 우기고 있는 거 이거 없애려면 지금 우리한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죠. 없는 것을 배워서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은 없으니까 없는 것을 배워서라는 우리의 배움의 형식에 딱 맞잖아요. 우리는 형식이 받아들일만 하면 받아들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배움이라는 형식이니까 없는 것을 배워서인데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 우리한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배워서 오케이 배우지 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희귀성을 좋아하거든요. 희소성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배워요. 배움이라는 방법으로. 그런데 방법은 배움인데요. 그 안에 내용과 의미는 하나님의 버전이에요.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기예요. 그래서 속죄는 배움이라는 형식을 띠기는 하지만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본다는 이 존재와 실제가 창조되었을 때의 그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